목사님을 처음 뵈요. 근데 오늘 설교 직전에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애국자가 한국에 있었는가. 여긴 보니까 아멘하면 죽는 줄 알아요. 이런 애국자가 한국에 있었는가. 여러분이 아멘하는 정도와 열성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왜? 말씀 못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가시밭이 뭐예요? 말씀을 받으나 잠시 기뻐하지만 환난이야 시련이 오면 넘어져. 돌짝밭이 뭐예요? 말씀을 받지만 마귀가 뺏어간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이 이것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전혀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뺏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옷 좀 벗어도 돼요, 목사님? 너무 더운데 옷 좀 벗어도 돼요? 민주주의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일생에 없었던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아멘을 여러분이 힘있게 하면 여러분을 말씀을 뺏고 마음을 사로잡으려던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일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거예요. 보통 전도도 말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건생활, 순종생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지어줘요. 보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고 이 동족의 혈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늦게 갔어요. 다른 사람은 이미 모범생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늦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차라리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먼저 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지킨 모범생들이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엉뚱하게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우리 주님이 친히 신방 갔어요. 주님이 친히 신방 간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복을 빌어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코 이번 교회 이제 오늘 3시간 내일 2시간인데 그냥 어떤 목사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고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참석해야 돼요.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공짜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에 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것에 오도록 감동하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것에 와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번 교회를 짧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거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반드시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배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또는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직간접으로 기독교로 계속해서 지금 박해에 들어오고 있어요. 박해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못 돼요. 그리고 보통 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또 실제 그 말을 들을 만하네. 왜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인들을 보면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그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덩어리가 많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중직을 오래 믿어서 인정을 받아서 투표를 해서 중직을 맡아요. 뭐 집사되든 장로되든 권사되든 할 거 없이. 그런데 한국교회는 중직 맡을수록 목사님의 골칫덩어리예요. 중직 맡을수록 변화가 안 돼요.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래 예수 믿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밤낮 부부간에 싸움질해요. 어디 이번 기도에 올라와서 이혼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내려가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잘 들어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와서 내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게 뭐가 도대체 하도 시기약부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요. 이번에 올라와서 골치 아픈 내 배우자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멘 해봐요. 이러니까 2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2단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정말 행복한 부부가 얼마나 되느냐? 별로 없어요. 자, 나는 죽었다 다시 한평생 더 살아도 현재 내 배우자와 결혼하겠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믿어야 될지 잘 생각해보고 아멘을 무조건 아멘 하지 말아요.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싸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 와서는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이게 어떻게 하겠냐? 남보기 창피하고 아이들도 그거 그럭저럭 살다가 죽지. 그건 또 괜찮아요. 지금 황원 의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간 줄 알아요? 60대 이상 아니 99세 난 할아버지를 이혼했더라고 얼마 전에. 참, 이야 보통 사람 인물 영웅이에요. 영웅. 아니 99세 나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이혼을 하더라고. 그만큼 오래 살았으면 그저 그럭저럭 살다 죽어요. 이혼하고 난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평생 우리는 그 이해가 안 갈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오죽 평생 살면서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했으면 나이 들어서 이혼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나이 들어 이혼하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열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집회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 닮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1년 믿었으면 1년만큼,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변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 지금 고위층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직장마다 신뢰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일반 직장이든 공무원이든. 그런데 실제로 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터지고 고위 공직자들이 문제가 생길 때에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명함에다가 무슨 장로 뭐 집사 사귀나 암흑에 어디 누구 사귀어가지고 사기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못 받느냐? 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냐? 왜 정말 예수 믿으면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어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우울할 때 많고 짜증날 때 많고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이거 정상이 아니야. 앞에 두 분. 정말 그렇다면 강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죽고 싶을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많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은혜가 지속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유학 가가지고 이 실천신학 프랙티컬 디알라지를 연구하면서 그걸 연구해요.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그런데 그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하여 새로워지고 주님처럼 거룩게 해지고 우리 마음의 경건을 이루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습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첫 시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몇 시간 안 되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참여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 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 예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크게 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들, 무슨 사업 문제들, 자녀 문제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파고 들어가면 예배 문제야, 예배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고 행복하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모든 이 성공한 그 방법과 비결을 쓴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쭉 보면 그 원리가 전부 성경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값어치를 지불한다는 뜻이 있어요. 값어치를 지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제 연초나 또 중요한 때가 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먹을 걸 사가지고 가잖아요. 인사 가잖아요. 빈손으로 거의 안 가죠? 적당 크던 선물을 사다 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성을 하는 그 은혜의 값어치를 조금이라도 지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라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난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자비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이 뭐냐? 예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소리가 다 죽었어요. 예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저 뒤에는 아멘을 잘 안 하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 예배는 잘못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우리가 피곤해서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는 힘을 얻어야 돼요. 들어올 때는 답답하고 크크한 심령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시원함을 얻어야 돼요. 들어올 때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에서 힘을 얻고 선능력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내려가서 그 얻은 은혜로 세상과 마귀와 죄악을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 아니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예배의 문제가 뭐냐? 그걸 파헤쳐요. 우리의 예배의 문제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배를 준비 문제예요. 준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준비가 없어요. 준비해야 되겠는데 준비가 없어요. 그냥 올라와. 시간이 됐으니까 또 가야지. 안 가면 괜히 걸음질 가잖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배의 준비가 전혀 없으니까 예배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준비한 만큼. 크게 봐요. 준비한 만큼.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무슨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청와대를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준비를 단단히 시키더라고요. 저 시청 앞에 그 프라자 호텔에 그 전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갔어요. 갔더니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준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여자들. 그 남자들로 하여금 인내심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여자예요. 얼굴에 이것저것 바르고, 머리 손질하고, 보통 한 30분. 저도 그러는데 아주 연단이 잘 된 사람. 그래서 기다리는 건 아주 편해요. 안 달아봤자 나만 손해거든. 여러분, 준비하는 거 거저 못 나가요. 머리라도 빗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굴로 다 마사지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선보러 나가는 처녀총가에 그냥 나가요? 아니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준비를 안 해요. 준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준비 없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해야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도 오후 3시죠? 오후 3시 저녁 7시인가? 그런데 어쨌든 그 공간을 마음속에 준비해야 돼요. 오늘 오후 3시 예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일생이 기적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참석하는 하나가 당장.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부목사 때 그때는 이제 부목사님들 여러분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한 달씩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장로님이 돈이 많은 사장 장로님인데 저를 어디다 초청했는가 하면 워커힐로 초청해. 워커힐. 워커힐 어딘지 아세요? 촌사람만 대법이는 것 같으네. 초청해가지고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요즘과 달라요. 춤추는데 그때 전혀 머리 설라고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 옛날이니까 그런 걸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는 식당을 해서 둥글둥글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불란서 무용단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앉아서 정신없이 봤어요. 흰다리 하나가 이만씩 한데 막 짧은 치마들 입고 막 앞에서 뛰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때 한창 청년 시절이거든요. 30대 초반에. 이야. 그땐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잘 안 나왔어요. 그거 정신없이 봤어요. 그게 얼마나 깊이 막 각인이 됐든지 그 이튿날 새벽기도 인도하러 아래 강락산에 뜩 내려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십자가는 안 보이고 춤추는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는가 하면 아이고 예배 준비가 중요하구나. 예배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이 토요일 날이 중요해요. 토요일 날이. 청교도들 제가 유학 가가지고 청교도들 일대기를 읽어보게 되면 토요일 날은요 외출도 안 했어요. 친구 안 만났어요. 집에서 온 가정이 모여서 예배 주일 준비 예배 드리고 또 옷 깨끗이 세탁하고 그리고 각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쁘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눈에 획이 입에 획이 끼도록 텔레비 보고 그러다 밤늦게 자고 그러고서 이튿날 와이프가 여보 교회 막 흔들어 깨우니까 마지못해서 막 옷 입고 저 교회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다다롭게 뒤에 앉아요. 왜 앉는 건 자유지만 다들 앞에 앉아야 은혜가 됩니다. 어차피 시간 보냈는데 뭐 한다고 은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같은 값이면 앞에 앉아서 은혜 받아야지. 네? 여러분 그래 뒤에 앉아서 또 그런 사람은 다리를 꼬고 앉길 잘해요. 떡 꼬고 앉아서 그런 사람은 떡 이러고 앉아요. 이러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기적이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늦게 가요. 또 늦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보시라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우선 뜨거워요. 이렇게 아멘하면 안 돼요. 우선 뜨거워요. 살아있는 교회는 아멘이 큽니다. 기도 소리가 커요. 보통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 크게 하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런 교회는 거의 죽은 교회입니다. 100%라는 말 안 하지만 거의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기도가 뜨겁고 크게 봐. 기도가 뜨겁고 아멘이 뜨겁고 찬송이 뜨거워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탄식했잖아요. 라우디아 교회. 오늘날 죽은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참석해도 감동이 없어요. 예?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런 교회 가면 하나님의 영이 막 강하게 임재하기 때문에 예배가 뜨겁고 은혜롭고 기쁨이 넘쳐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세종시 교회가 그래요. 막 앉아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티슈를 다 의자마다 놨어요. 왜? 하도 많이 울기 때문에. 막 성령께서 큰 역사하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눈물 콧물 닦느라고만. 뜨거운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분위기가 좋죠. 다 오는 사람마다 분위기가. 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 표정이 다 밝아요. 세종시 오리사 한번 와보세요. 다 밝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 눈물이 많아야 돼요. 벌써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얼마 믿었건 그전에는 눈물이 많았는데 요즘 왠지 눈물이 없어. 찬송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 불러도 감동이 없어. 거의 죽었어 그래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교회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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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민족이 살아요. 왜 오늘 한국이 위기라고 그러고 이민을 많이 갑니까? 교회가 죽어서 그래요. 살아있는 교회 찾아오기 어려워요. 정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겉으로 보기가 똑같이 찬송하죠. 똑같이 기도하죠. 그럴듯하죠. 말씀이 아주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죽었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감동이 있었는가? 눈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있었는가?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교회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와서 한국교회를 가지고 놀아요 지금. 수군수군하고 비판하고 싸움질들이 나고 노예 고소하고 총회 고소하고 그다음 못해 일반 법정에 고소한 교회가 1000교회가 넘는데요. 그니 교회를 뭘로 알겠어요 불신자들이. 그다 엉터리 지옥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갈지 알지만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마다 눈물이 앞을 가지고 구석에 감격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을 불러도 부르면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감동하고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고 교인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배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없으면 여러분 밤새 달군 화로가 빨리 닿죠. 그렇죠? 갑자기 이거 화로를 달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마음이 늘 은혜로 무장돼야 큰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토요일날 일주일 월요일이라면 하나님 오는 주일에는 무슨 은혜를 주시렵니까? 그리고 다음 주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막 그러지 말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소화하세요. 괜히 이것저것 들고 귀만 그냥 높아지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삼아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내일 걸어간 주일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다가 주일날은 일찍이 나가서 큰 앞에 앉아서 한 30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예배 시간 늦는 분들 정신 차려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예배 시간 껄피담 늦는 사람들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늦으면 그 사람 인정 못 받잖아요. 얼마나 상대방의 분노를 삼는 누군 시간 안 갖고 와요? 왜 남의 시간을 뺏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데 이걸 소홀히해서 꼴피다면 예배 시간 늦어요? 글쎄 나 그거 구원 받을지 그게 의심이 나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이 충만한 예배,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 없으면
크게 봐요. 준비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준비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다섯 처녀 준비 못했다고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 출석한다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두 여자가 집 안에서 맷돌을 갔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둠 당했어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림을 당했어요. 10처녀가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버렸고 지혜로운 5처녀는 택함 받았어요. 그걸 보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추측이라고 해요. 추측. 절반 믿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최목사 한 사람이 말하는데 교회 교인들 중에 50%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그거 이단이야.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 추측이란 말이에요. 추측.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이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보통은 우리가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하여 새로워지고 내가 기쁘고 내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하면 1절 부릅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생 허락하심 받았으니 근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어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럼 오늘 중심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믿습니까? 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예배 나와서도 또 문제입니다. 예배 나와서도 보면 은혜 받도록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도 많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딱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우선 따라합시다. 먼저 일찍 나옵시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10분 전엔 교회 나와야 돼요. 그냥 숨이 턱에 닿도록 헐떡거리면서 뛰어와가지고 앉아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을 각오하고 대답을 안 하네, 여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은혜 주겠어요? 예? 아니, 나 만나러 왔는데 어른이야. 근데 애가 날 만나러 와. 아니, 사장이네. 근데 말단 직원이 날 만나러 와. 그런데 막 난 미리 와 있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시간에 와. 발길로 그냥 이런 옆차기로 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뭔가 하면 예배라는 걸 알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은 바로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대해서만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엉터리를 들으니까 전부 엉터리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 서선지서 대선지서를 자세히 보세요. 아모스 선지서 그런데 보면요,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찬송도 그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불러야 돼요. 꺽꺽거리고 안만 불러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벌써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서 공중기도 하는 분도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미리 기도 준비 많이 하고, 벌써 공중기도 하는 분은 목소리 한번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성령을 받았는지 금세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공중기도를 통해서 교우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기도 준비 안 하고 나와가지고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어대면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교인들은 기도 드리러 온 사람은 없어요. 말씀 드리러 오지. 근데 기도를 짧게 해야 돼요. 막 뒤에서 잡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기도하면서 또 공중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까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주받을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들은 나와서 목회자를 까요. 기도로. 기도하는 장로나 집사들이. 그 천벌 받을 짓이요. 천벌 받을 짓. 또 말씀을, 또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중요해요. 습관화가 했어. 선능과 다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해야 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리게 받으셔.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 속에 정성과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 이거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게 마음이 담아야 돼. 거기 정성이 있어야 돼. 찬송도 마찬가지, 가사에 정성이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예배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만약에 제대로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사탄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거나 성령이 나를 사로잡거나 아니면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가서 다 각 교회가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이유로든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불편한 관계가 되면 말씀이 교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누구 손해요? 그럼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바로 가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어디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전도를 많이 강조해요. 또 봉사를 많이 가. 그래서 이 사회에 저희 교회에서도 과거에 수백 명씩 밥을 해서 드렸는데, 이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줄 알아요. 밥 해먹이고 무슨 구제하고 돕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가 또는 전도가 교회 기본적인 일인 줄 알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 선교보다 전도보다 봉사보다 교육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크게 봐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다 살아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도 죽고 내 인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배. 이 예배에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걸 알고 이 예배 생활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각 교회에 돌아가시면 이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분을 가장 사랑하세요.
못하는 거 잘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예배인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보이지 않는 우상의 문제, 보이지 않는 우상의 문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몸은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머릿속에는 그냥 내 사업 생각으로 꽉 찼어. 머릿속에는 애인 생각으로 꽉 찼어. 젊은 사람들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애인이 다 있어요. 애인, 우상이 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 그냥 돈.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버나. 여기에만 정신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꽉 차 있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앞에 앉은 분은 누구요? 집사님이에요? 장로님? 무슨 집사님이요? 안수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물어봐요. 만약에 아내 와이프가 여기 왔어요? 싸우고 왔어? 자, 근데 와이프가 이쁘게도 생겼고 음식도 잘하고 또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수업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 문제는 집사님이 없을 때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네? 그럼 어떡하세요? 괜찮잖아요, 요즘에. 예? 그걸 알았다, 어떻게 할까요? 가상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와이프만, 난 너무 괴롭네. 그러고 말아? 그러니까 성장인 척 하지 말아요. 그 뒤에, 그러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이건 물어보나 마나예요. 저 양반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 거짓말이에요, 저거. 괴로운 정도가 아니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 무슨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 줄 알아, 다들? 요셉이다 그러지. 가만히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만히 있죠. 난리 나죠. 싸움 나고 두들겨 패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만나봐요. 그걸 봤으면 가만히 있어요. 속에 이게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애인이 다 있어. 물질로 꽉 차 있어. 여기도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즘은 또 이 애완견, 이게 또 특별히 여자들이 무섭더라고요. 남편 아무것도 안 해요. 애완견에 비하면. 요거 애완견이나 고양이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해 본 사람 없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빠지면요, 그게 우상이 되더라고. 난 손 들어보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에요, 쾌락.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거기도 안 내미는데, 어디 놀러 갑시다. 그러면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전에 가자고 막 난리예요. 쾌락에 우상된 사람도 많아요. 주일날인데도 놀러 가기 잘하고 말이죠. 건강의 우상, 또 사람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지고 여기 나오면 이 집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모하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봐요. 그거 정리하고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이번에 주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애인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사랑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시다. 우려 비는 말 들으하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주여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부릅시다. 예수를 아버지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다만 내비는 말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 물질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사람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명예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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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꼭 한 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집회 오늘 첫 시간인데 꼭 중요한 건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무언가? 그걸 기대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죽었던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살아오자는 것은 그 비결, 다시 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운동. 무엇을 회개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우리에는 세상 애인으로 꽉 차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볼 때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아니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없는 동안에 나가서 딴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거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암만 서비스를 잘해줘도 돈 잘 벌어줘도 그 사람하고 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전부가 되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 예배에 눈물이 있고, 그 예배에 기쁨이 있고, 그 예배가 헌신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네? 그런 예배 받는 거지. 그 나와 앉아서 뭐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 예배인 줄 압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의 회개, 크게 해봐요. 생각의 회개, 말의 회개, 삶의 회개, 이 지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가 참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끝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번 집회를 여러분이 참석하면 정말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아니 애인 데리고 계속 살면서 자기 현재 남편이나 배우자와 같이 살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애를 정리해야죠.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그 외간 사람을 정리해야죠. 그리고 살아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와 나와 막힌 담이 무엇 때문이냐?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해주고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가 다시 살아나가려고 하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개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가정에서 기도하거나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 나오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평소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다가 나는 늘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제가 먼저 신부하던 교회는 이 대전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제가 늘 큐션을 가졌어요. 다른 예배 안 나오고 주일날 대예배 한 번만 딱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까지 지옥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 간다는 말은 안 해요.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예배만 한 번 딱 드립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때문에 제가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 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 드릴 사람이 몇 있겠어요?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한 번 예배 드린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1700년대에도 존 웨슬레이, 찰스 웨슬레이, 휘필드 10여 명이 모여, 그 친구들 10여 명이 모여서 이 영국에 그때 당시에 극도로 영국이 타락했거든요. 길거리엔 술주정회가 즐비했고 영국이 타락했는데 그래서 매일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존 웨슬레이를 중심해서 감리교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원장 목사님이 말하는 거 그거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민족이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이제 이 민족이 내년 대선이면 이 민족의 장래가 가름됩니다. 공산화 되느냐 민주화 되느냐 가름돼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어요. 지금 위기 중에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예배나 공예배에 참석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그냥 메마를 때로는 메마른 그 심령 가지고 주일날 1시간 가면서 예배 드려요. 그게 예배라면 예배가 되겠어요. 그 예배의 은혜를 받겠어요. 그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강팍한 대로 강팍한 그 심령이 은혜를 받겠나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다시 살아나가려면 성령 운동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해야 살아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죽은 교회가 많습니다. 수천 수만 명 모인다고 거기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교회 와서 마귀가 박수 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조용히 예배 드리는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죽은 교회가. 예.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나려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 이 기도원은 제가 와서 딱 강대상에 앉아보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더라. 그래서 딱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 예배가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예요, 예배인지.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딱 가서 앉으면 낭낭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벌써 딱 가서 앉아보면 분위기 보면 성령께서 분위기도 주장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럴 때 그것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